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우리 삶에 꼭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또 지니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졌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를 치는 아주 훌륭한 망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나라들을 열방들을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셔졌답니다. 왜 꺾여 부셔졌는고 라고 말합니다.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질문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상상 못할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순식간에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존재하는 힘과 권력은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또 다른 열방들도 심판하고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진멸하는 그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그 나라를 치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교만했고 바벨론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무슨 말 가운데 전해지고 전하지는 이런 말들은 어디 가서 어떤 자랑하지 말라. 어느 지역에서 돈 자랑도 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서 미모도 자랑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우리에게 주름 잡지 말아야 될 것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주름을 잡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망치를 들고 행하셨을 뿐인데 마치 이 들고 사용하시는 분을 제쳐놓고 그렇게 교만을 행했던 이 주인을 제쳐놓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된 것이 없었는가 교만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인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심판의 날을 사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웠더니 발각되어 잡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올무에 걸렸을까? 그것은 목이 곧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발밑에 올무들이 있는데 목이 곧으면 함정이 있어도 덫이 있어도 오물이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에게 대항해 싸우고 결국은 저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두렵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그런 착각들을 할 때가 있죠. 예전에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 장로님의 딸이 아빠를 좀 무시했대요. 속되게 얕잡아 본 거죠. 아빠는 뭐 옷도 늘 허름하고
뭐 비싼 시계도 하나 차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장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딸을 데리고 이제 회사인 무역센터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곳저곳을 함께 다녔답니다. 그랬더니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깎듯이 인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 비싼 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막 놀래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딸이 자기 착각했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정말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 존경할 아빠로 나중에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판단하죠. 외모로 잠깐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이 아닌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축복의 날이기 때문이죠. 25절에서 이제 2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의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분노의 변기 창고를 열었다 합니다. 25절에. 그리고 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리고 그 곡간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20절에 황소를 다 죽이라. 이런 말을 써합니다. 부디 이런 날은 이제 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뭐예요? 힘, 무기, 그 저력을 다 포함해서 이 곡간과 황소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쌓았던 보이는 것들 말이죠. 모든 것은 진멸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28절에는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 일부러 하나님은 시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땅, 자신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었던 그곳을 자신들은 안식처와 평안처로 삼는 데가 우리 연약한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땅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기를 환난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땅이죠. 그래서 2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군사들이 멸절돼요. 군사력을 믿었던 것이죠.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고 벌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에 오늘 것이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교만한 자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내게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내가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역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아닌 우리는 겸손과 감사로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사실은 그 모든 것 가짐이 어떻게 됐냐면 교만과 심판으로 이어졌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 32절에 말하고, 일으킨 자가 성읍을 불지르는 너 있는 것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특별히 29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어라. 결국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행한 대로 은혜와 상과 복 주실 줄 우리는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만 오늘 우리는 행한 대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길 원합니다. 참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아버지 다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뤄주신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이라 아버지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욕심을 내어 그 아버지 칼과 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복이요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있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에 아버지 은혜와 복과 칭찬을 기다리는 그 축복의 날을 사모하는 우리 다음 세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잠깐 가졌다고, 물질과 건강을 가졌다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길 원하고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복음을 더욱더 아버지 전하는 전초기 주 역할을 이 나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이 평안하고 그 기업이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산업 현장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복잡한 마음과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 맡겨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픔이 떠나갈 수 있도록 육신의 공고함과 그 영혼의 아버지 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